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신앙인 그러면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모세, 바울, 마태, 요한, 아브라함, 노아, 다니엘,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전심으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일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큰 일들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적은 그러한 신앙인들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아주 한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부인도 아니고 어떤 모세의 아내도 아니고 한 단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 엘리사를 돕는 일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 앞으로 늘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접대를 했어요.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네베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사실 여기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매일 지나간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적인 그 나라에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바쁜 사람이었고 이곳을 매일 지나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곳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그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로 다니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뭘로 다녀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짐승을 타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든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강권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세요라고 강권을 해서 식사를 거기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매님들을 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형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루 3끼 밥 해준다는 게 차라리 직장 다니고 말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맨날 해준 거 먹으면 괜찮은데 맨날 끼니 때마다 새로운 반찬을 해내라 그러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그것도 이제 젊을 때 그러겠지만은 나이 많아서 그러다간 쫓겨나기 십상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어떤 태세냐면 집에서 한 끼 해주는 대신에 그냥 한 끼 사주고 말지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하는 거나 거기서 하는 거나 돈 들어가는 마찬가지고 더 힘드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한 걸 사주고 만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에서 접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생각이 참 아주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하나 담이 짓고 책상과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자 보세요. 거기에 뭐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또 뭘 가요? 침상도 하나 만들어서 아주 이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참 그 생각이 주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아주 그 자상한 그 여인의 마음이 그곳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혹은 우리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날 때마다 들려서 식사한다는 것도 힘들죠? 좋아요? 좋다면 제가 매일 한번 들려볼게요.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자기 그 집에다가 방을 하나 따로 집을 짓고 거기다가 피곤할 때 쉬도록 침실도 하나 만들고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다 시설을 해서 오늘 같으면 샤워실도 만들고 해가지고 지날 때마다 자유롭게 언제든지 와서 쉬어가도록 방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방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겠느냐. 자, 엘리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하고도 어때요? 잘 알죠? 신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주요한 사람들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다 엘리사가 한마디 했다면 안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왕이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였기 때문에. 선지자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가 왕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부탁할 게 있느냐. 이 여인의 동기는 무엇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가 접대를 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선지자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사람은 그러한 상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엘리사가 그런 제의를 했을 때 자기는 전혀 바랄 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자기 남편하고 짜고 여보 우리 선지자가 우리 앞을 지나니까 우리 식사도 대접하고 집도 지어서 아들 하나 달라고 합시다. 이 사람은 누구하고 직통통한 사람이에요 지금? 잘 모르세요? 하나님과 직통통한 사람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어떤 성에 이르면 성 사람들이 다 떨었어요. 무슨 일로 오느냐? 평화 때문에 오십니까? 아니 무슨 일입니까? 왜냐 하나님의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직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하나 한번 이야기해서 얻어봅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네요. 신앙은 그렇게 순수하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사랑에 너무 감동돼서 여인에게 그런 부탁을 할 게 있느냐고 물어봤지만은 여인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아기가 없는 것을 알고는 그 여인을 불러서 아기를 하나 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게 아들을 얻으리라.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아기가 없이 수년을 살았는데 내일 다음 돌이 되면 아기 날 거다 그럼 믿어져요? 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이를 낳게 되었죠.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남은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단순한 얘기, 한 여인이 그냥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다니니까 배도 고플 거고 피곤할 테니까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게 하는데 그보다 더 마음을 넓혀서 자기 집에 아주 거처를 하나 마련하고 언제든 지나다니면서 원할 때마다 와서 쉬고 식사를 하고 거기서 잘 수도 있도록 책상도 준비하고 침실도 준비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과부도 보면 이 과부는 하나님의 연복궤에 동전 2개를 넣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주님께서 보세요. 그 이야기가 몇 년 동안 내려오고 있죠? 2000년이 넘도록 2000년 동안이나 그 동전 2개 넣는 거 계속 나오고 있어. 나 같으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동전 2개 넣는 게 계속해서 안 이어 나오니까.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는 어떤 여인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는 그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것이지만 또 한 사람은 6월절이 됐을 때에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마을로 가면 시내로 들어가면 한 사람을 만날 텐데 여기 남자입니다. 성경에 남자 우리는 당시에는 주로 여인들이 물을 길고 그랬기 때문에 여인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희가 한 사람을 만날 텐데 남자를 만날 텐데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면 주께서 6월절을 지킬 방이 어디 있냐 한번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방을 준비된 방을 보여줄 거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서 그 물동이를 가져간 사람을 따라가서 물어보니까 그가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위해 그 방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6월절을 지키도록 그 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그 마음 자체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주님은 거처도 없고 제일 관계 모이면 6월절 지킬 장소가 없을 테니까 이번 6월절은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래가지고 부부끼리 준비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보니까 준비된 다락방을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지금 몇 년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 하나 준비해 줬는데 그 얘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고 설교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통해서 그가 준비한 그 한 번에 혹은 몇 번인지를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귀도 빌려주잖아요. 나귀. 주님께서 너희가 가본 매어있는 나귀를 볼 터인데 끌고 와라. 여러분도 그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귀 한번 빌려주고 성경책에 기록돼서 수천 년 동안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그러면 아주 위대한 걸 생각해요. 저는 참 성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참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적은 걸 통해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많이. 어떨 때 저는 호박 한 개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오이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 많이 얻어먹고 살지만 그럴 때 어떨 때 더 감동이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은 농사 중에 처음으로 딴 열매입니다. 그럴 때요. 참 먹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농사 막 지어가지고 맨 처음 딴 거라고 하나님 그래도 섬긴다고 목회한 사람에게 먼저 가져왔는데 그걸 아이고 잘 가져왔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좀 더 어때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맨 처음 딴 거니까 자기 먹지.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를 생각을 가져왔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거기에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이 준비한 그 다락방에 착 침대에 누워 생각하니까 여인이 생각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주밀하고 너무 참 자기 마음에 위로가 돼서 자기에게 잘해줘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감동이 돼서 뭘 선물로 줬어요? 아들을 선물로 준 거예요. 아들은 얼마짜리예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호박 한 개라도 가지 한 개라도 참 값으로 따지긴 별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향기로 하나님에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행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것,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호박 한 개라도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열매라고 가져왔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다. 누구를 향해서 아름다워요? 나를 위해서? 절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에게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그 사랑, 호박 한 개를 따기 위해서 호박에 처음에는 씨를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종을 옮겨야 되고 커가는 것. 저도요, 저희 집에서 호박나무를 심고 가지나무를 심고 고추나무를 심어보니까요, 그냥 사먹는 거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틀려요. 자기가 키워가지고 그 큰 것을 따먹는다는 거하고 그냥 시장 사다 먹는 거하고 완전히 마음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누구를 따준다는 것도 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걸 접한 우리도 그렇고 그것을 가져온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늘에서 저는 굉장히 빛나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뭐 열리면 또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적은 거라도 비록 방을 준비하고 식사를 함께 대접하고 열매를 하나 드리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절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주님 섬기기가 힘들고 성도를 섬기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뭔가 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게 큰 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도 자주 가셨잖아요. 굉장히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때요? 굉장히 부담 갖잖아요. 동생은 어땠어요? 언니가 식사 대접할 때 동생은 주님과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 분주하고 그러니까 동생을 좀 명예해서 나 좀 도와달게 하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할 거 없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식성이 까다롭지 않은 분 같아요. 저 같으면 좀 많이 준비하라고 그럴 건데 주님은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주님의 중요한 건 뭐예요? 적은 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적은 거라도. 한 가지만 반찬을 한 가지만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접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지 물건의 그 질이 문제가 아니고 물건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거. 동전 두 개를 넣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의 전부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에게 많이 드렸다고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동전을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한 일이 뭐죠?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한 일이 뭐예요?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제가 야곱을 봐도 야곱이 특별히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주로 한 일은 속이거나 그냥 그가 말한 것처럼 힘들게 양을 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큰 희생을 했어요. 고향을 떠난다든지 장막 가운데 여행하면서 산다든지 큰 희생을 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야곱은 그렇게 우리가 알기에도 크게 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건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에게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주 적은 거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선지자를 접대하는 것. 그를 위해 자기 생활이 되니까, 여기 이 여인도 자기 생활이 되니까 자기 집 위에다가 다락방을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다가 엘리사를 위해서 쉴 수 있는 곳을 준비해 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를 주님에게 잠시, 제가 생각할 때요, 나귀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시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을 것 같아요.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다락방을 준비한 그 여인도, 그 가정도, 그 남자도 그 적은 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 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고 유월절을 지키게 해드려서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매일 그런 삶 같아 어떨 때는 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직장 가서 집에 와서 자고 또 밥 먹고 주일날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삶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적은 마음의 표현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내드릴까요? 첫째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적은 거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를 함께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울 때 적은 물질적인 도움이나 도울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밭에서 키운 어떤 것,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예배당 앞에 보면 상추도 있을 때가 있고 과일도 있을 때가 있고 있어요. 그리고 참 마음이 좋아요. 그게 뭐예요? 그걸 키워서 성도들 접대하고 싶어서, 성도들 가져가는 거 좋아서 그거 갖다 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추나 과일이나 이런 걸 갖다 집에서 먹을 때 뭐가 기쁘던가요? 상추가 기뻐요? 그건 아니죠. 뭐예요? 그것을 키워서 거기에 성도들을 먹도록 갖다 놓은 성도의 마음, 주를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더 흐뭇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사다 먹을 때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달라요. 맛도 다르고. 그래요? 네, 맛도 달라요. 왜?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먹으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 끼의 식사이고 몇 입의 상추고 몇 입의 깻잎이고 할지 모르지만, 과일이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적은 두 랩 돈이 하나님의 온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적은 봉사가 하나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하나님 성님이 아주 큰 희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는 별로 모르지만 저도 손주들을 이제 보면 어떨지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손주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주들을 품에 딱 안고 이 할아버지를 보면요, 손주들이 과자 먹잖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 달라가지고 과자 하나 주면은 그걸 받아먹는데 그렇게 흐뭇해해요. 제가 보기. 그렇게 기쁘던가요? 그게 뭐 때문에 과자 얻어먹어서 기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손주가 자기에게 주는 거, 그 손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사랑과 같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한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큰 대가가 아니고 큰 희생이 아니고 아주 적은 것,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베푸는 아주 적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큰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큰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아주 적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적은 것부터 찾아봅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걸 실천한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식사할 때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것, 적은 걸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대접하고 나눠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엘리사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걸 통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결국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그 마음 씀씀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적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때때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큰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저희들 너무 큰 것에만 바치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아주 적은 것에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